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3, 14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31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3, 14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13, 14 다시 있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울링이 계속 난다. 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좋을 수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 오늘날처럼 어렵고 힘든 세상은 없는 것 같아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국회의원들을 볼 때마다 참 이 국가와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의 생각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집단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슬퍼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선과 악이 늘 공존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선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악한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은 선대로 어떻게 대처하느냐 또 악을 어떻게 대항하느냐라고 하는 자세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느헤미야의 이스라엘의 정말 지도자 중에 지도자. 그래서 성경에 한 책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악과 싸울 때 악을 대항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들 아닙니까? 한때 상당히 성공적인 목회를 해서 정말 자기 교회 성도들이 아닌 교인들에게서도 물론 원근 각처에서 존경을 받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단 한 번 교회 치리에서 허점을 보인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만 충성된 교인들은 거의 다 흩어져 버렸고 마지막에 교회 전체까지 무너지기 직전까지 이르게 된 것을 누구라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저희 주변에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요. 그 교회 현상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교회가 지금 시련을 겪고 있구나. 연단을 겪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사탄이 그 교회에 와서 지금 그 작동을 하는데 그 성경에 있듯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밀가부리듯이 사탄이 교회를 흔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는 우리 성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이 성도는 어느 때이든지 개인적으로도 악을 대적하는 자세가 철저해야
해야 하지만 교회적으로 더욱 그 자세가 엄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쳐보면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어디에서 만들어진 스토리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하는 그때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비춰보면 예루살렘 성벽 증수 동안에 그 원수들, 대적들의 노골적인 방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격려했던 말들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수 사탄들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 그의 말들이야말로 악을 대적하는 진정한 자세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자세로 악을 대처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 교회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달라드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악을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라고 제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악을 대항해 싸울 때 세 가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형제와 동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분명히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뜻을 같이 하라, 형제 자매와 동역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우리도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과 대항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설교의 본론의 첫째로 우리가 악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악을 대항해서 승리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다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 어떤 때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한창 성벽을 증축하고 있을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일을 혐오해왔던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드디어 위협을 가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는 즉시 백성의 종족에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재빨리 성벽 위에 서게 하는 기민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을 격려하였는데 그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Do not afraid of people.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무릇 전쟁터에서 적을 두려워하게 되면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싸움도 오히려 패망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특히 전투 상황에서 적의 위세에 압도당해버리면 싸우기도 전에 자멸을 부르고 마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전쟁이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절대로 상대방을, 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런 점은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나서 가장 먼저 고면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격려부터 시작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의 도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서 세례받은 성도들, 특히 교회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어떤 때는 사람이 두렵게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그 호흡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호흡이 코에 붙어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고 하루살이에 눌려서 죽고 마는 무력한 존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고백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욥이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코에 호흡에 달려있다. 그리고 하루살이에 눌려서도 죽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욥은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욥기 4장 19절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사탄의 계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오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능히 대적에게 승리할 수 있다고 오늘 느헤미야는 지금 적의 공격을 받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악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둘째는 정발. 첫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려워할 존재를 지금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백성을 향하여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주를 기억하라고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은 이 땅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고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는 원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한다는 말을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가 희낙낙하는 것도 좋지만은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분은 이 땅, 이 온 우주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고 느헤미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이 인간의 승패뿐만이 아니라 그 생사까지도 판가름을 내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궁극적 의미에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뿐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인 히브리서 12장 31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누구나 대적 앞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래야 대적 앞에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도리어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사람까지 뭘 무서워하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대적이 창칼을 들고 어떤 좋은 방법으로 우리들을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 대적이 하나님까지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소년이었던 다윗이 기골이 장대할 뿐만 아니라 중무장까지 한 적장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보니까요, 물리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요. 키가 거의 말입니다 2m가 가깝고, 이 다윗은 조그만 어린애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골리앗은 투구를 하고요, 예, 방패를 하고요, 창칼을 들고요, 그러고 나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짱돌 하나 들고 짱돌 하나 들고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짱돌 하나 돌려서 그냥 미간에, 그것도 어디 맞아도 상관없는 건데 미간 여기 하나만 열려 있는데 거기다 때려가지고 직사시켜 버리잖아요. 예.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골리앗을 대적해서 골리앗을 압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이런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골리앗, 인간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가족과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국가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북쪽에 김아무개, 소련의 푸아무개 무서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 우리의 대적을 그대로 무너뜨릴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설사 대적이 태산처럼 둘러 싸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태도로 하나님의 구원만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죠? 여러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요,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우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은 할 수 없지만 설교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요,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어떠한 경우에도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만 늘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진정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요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싸워서 승리하려면요,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가 아까 싸워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형제끼리, 형제 자매끼리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느헤미야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너희 형제와 자매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예. 느헤미야가 성벽을 증축하러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성벽을 위해서 싸우라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이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형제가 사이가 발동 나쁘게 되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지만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발동 매사불사라고 그래요. 형제가 싸우고 이렇게 되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형하고 저하고 막 싸움 잘하거든요. 내가 우리 형 들어서 집을 던지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가 야 이놈아 형제 발동 매사불사란다. 그렇게 하고 내가 맨날 얻어맞았어요.
그 형제 자매들끼리 참 가깝게 지내고 협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형님 한 분 계시는데 옛날에는 그냥 옆에 와도 싫어. 그런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 핏줄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내 동생 미국인데 막 아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그 형제들끼리 그렇게 화합하고 서로 협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자기 백성에게 들려줄 말 한마디, 제일 중요한 이 형제들을 통해 에게 해줘야 될 한 가지의 말이 뭐냐라고 했는데 형제끼리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도우라라고 하는 이 격려의 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을 때 특히 교회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야말로 정녕 서로가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영적 싸움을 치루어주는 가장 좋은 본보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형제들끼리 싸워 있는데 나가서 지금 오히려 그 싸움을 부추기고 형제를 중상모략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협력해주면 얼마나 싸움을 대신 치루어주는 가장 좋은 본보기가 뭐냐? 형제 자매가 서로 함께 협력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전우들은 서로를 위하여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격려합니다. 여러분들 전우라고 하는 말은 저는 감동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대하고 나서 제 상관을 만났는데 그분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저를 추천하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 지금 제 전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별자리가 자기 쫄병 보고 전우라 그러니까 기분이 보통 안 좋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 이 전쟁터에서도 전우들은 서로를 위하여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격려하는데 이 전우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우야말로 생사 운명을 함께 걸머진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십자가 병사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가 이 사람 누구냐 그러면 이 사람 내 전우입니다. 십자가 전우입니다. 아멘이죠? 왜?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사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걸머진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십자가의 전우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영적 전쟁을 함께 치르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조차 서로를 위해 격려해 주는 일보다는 도리어 비난을 하거나 애매한 말을 만들어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교회가 흩어지는 원인은요, 분열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권면할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싸움에서든지 패배만큼 쓰라린 것은 없습니다. 저는 싸움에서 져본 일이 아니라 운동에서 져본 일이 많아요. 운동에서 졌고 나면요, 100마디의 말이 필요 없어요. 그때 느끼는 그 쓰라림이라고 하는 거, 고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시합에 나가서 한번 져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시합에 패배하는 것,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도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패배한다면 그 패배의 고배가 비참하게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면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패배, 그것은 곧 완벽한 완전한 멸망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인데 여기서 패배한다고 생각하면 우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사탄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악과의 싸움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첫째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형제가 서로 협력하는 일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적인 인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형제끼리 협력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